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7월 9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모든 돕는 기도팀 재신청 기간입니다. 기간은 오늘까지이고 담당은 각 돕는 기도팀장입니다. 어린이 여름 물놀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7월 22일 토요일이고 대상은 모든 어린이입니다. 담당은 황금순 목녀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여호수아 강해 3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수요 예배 성령 하나님 강해 5 진리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 행복학교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7월 8일에는 작은교회 목장, 7월 15일에는 대학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7월 9일에는 수천 목장, 7월 16일에는 주사랑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6월 달에 우리 교회 수리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유리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교회가 이제 오래돼서 노후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누수되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교회를 찾아서 누수되는 곳에 뭐 통을 놓든지 휴지를 놓든지 이렇게 하는 일들을 했는데 6월달에 딱 비가 오기 전에 실리콘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층 통유리 3면을 하고 또 밑에 또 유리들도 3면을 하고 그래서 실리콘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비가 이전보다는 덜 이렇게 누수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 오는 날 교회를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현저하게 비가 새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전 같았으면 휴지를 갖다 넣고 통을 갖다 넣고 막 난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휴지 조금만 갖다 놔도 물이 그냥 흡수되고 이제 말고 아침에 와서 보면 그렇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여호와 이레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조금 전에는 막 폭우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게 여호와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일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더 큰 힘을 주는 것이 여호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2장 1절로부터 이제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을 보내는데요. 어디로 보내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누구 집에 들어가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은 주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들어간 것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에 정탐꾼 들어간 걸 내가 봤는데 그 사람들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정탐꾼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기 전에 바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쫓아가면 아마도 성문을 통과했을 것 같은데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정탐꾼들을 어디다 숨겨놨냐면 지붕 위에 3대를 널어놓은 그 속에다가 정탐관 둘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추격꾼들이 그 정탐꾼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막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라합과 정탐꾼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데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와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은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말이요,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탐꾼이 지금 더 두렵거든요.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는데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 정탐꾼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두려워서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겁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과 쓸개가 다 녹았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은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말이 아닌 걸 듣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두려운데 이 성을 침범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더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두려우며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여리고 성이 가장 난공불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학자이면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작은 사탄교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사탄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탄교가 있는데 그들은 진짜 마귀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아주 깊은 자리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복음을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간증을 이제 하고 책도 내고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책이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교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보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테두리가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탄교 그러면 누가 두려워요? 우리가 살짝 쫄죠. 왠지 모르게 쫄아요. 이단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 사람들 좀 무서운데, 그런 마음들이 저만 있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끌려가가지고 막 일은 당할 것 같은. 근데 실상은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봐요. 그 실상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정탐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만 바라봐도 두렵고 떨리고, 이들이 간과 쓸개가 녹을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정탐꾼을 갔는데, 실상은 그들이 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간과 쓸개가 녹았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갔는데 라합이라는 여자를 알고 갔겠습니까? 모르고 갔죠. 갔는데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요. 눈치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말 시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라합이 이리 오십시오. 여기 숨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다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안내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데 상대편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한테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생각지도 못한 복음을 이방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도 모르는데 삶을 보면 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준비해 놓은 가장 큰 복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무엇 때문에 두렵냐면 사람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봐, 내가 저 사람하고 갈등해서 그 갈등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신자의 삶은 여호와 이레의 삶이다. 신자의 삶은 여호와 이레의 삶이다. 시작. 신자의 삶은 여호와 이레의 삶이다. 신자의 삶은요, 여호와 이레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가 언제 성경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있는 일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짜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100% 나는 지금 내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칼이 내려오는데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멈췄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겠다. 그러니까 네 아들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네 아들 대신 내가 재물을 준비해 놨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조금 전까지 없던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딱 있는 거예요. 잡기도 쉽게.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린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심,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소문이
아브라함 때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요거 이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준비하고 계시는, 나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라합을 준비하시고, 나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방인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일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보고 더 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이 왔지만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6가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여러분, 가난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압니다. 보릿고개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은 보리밥 먹는 걸 더 즐기죠, 백미 먹는 것보다. 그런데 그때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죠? 두 번째는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이 먹는 거, 나이가 안 먹는 거. 여러분, 나이를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나이를 피해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과 젊은이의 구분점이 있대요. 아, 이 사람은 나이 든 사람, 이 사람은 젊은 사람. 그 구분점이 뭘까요? 일어섰다가 앉으면 구분이 된대요. 그게 뭘까요? 소리가 난대요. 앉을 때. 젊은이들은요, 소리가 안 나.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소리가 나는 거. 무슨 소리가 나가요? 어떤 분은 아이고 소리가 있대, 소리가. 이게 나이 드신 분. 젊은이들은 그냥 털썩 앉아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점심 식사로 올라가셔가지고 앉을 때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일부러 소리 안 내려고 여기 단전에 힘을 딱 주고 앉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인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타인의 비판에,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소외, 왕따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한번 힐끗 보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힐끗 보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힘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저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랑 상실. 누군가가 나로부터 떠나가고 이 사랑이 끝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몸이 아파가죠. 이전보다 더 이제 몸이 더 아파갈 수도 있고, 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여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꼬마에게, 아주 작은 꼬마한테 죽을래? 그래도 아이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죽음이 뭔지 알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DNA 가운데 뭘 넣어놨냐면 죽음의 두려움, 공포를 넣어놨다는 거.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6가지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 반대 상황에 대해도 두려움은 있는 거야. 내가 없는 것이 생겼다가 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해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두려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려움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진짜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기시는 분은요,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 여리고성이 진짜 있느냐? 진짜 있더라는 거야. 오, 보시죠. 요단강, 이거 요르단강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길갈 바로 옆에 여리고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리코라고 지금 부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실제라는 것이 신문에도 났다 그래요. 그리고 여리고성, 이제 저쪽 편에 있는 성곽과 이쪽 편에 있는 성곽이 다른 거예요. 이쪽은 넘어진 거고 무너진 성곽이고 이거는 무너지기 전. 근데 이 높이가 한 20m, 성곽 높이가 20m야. 성벽이 얼마나 20m면요 보통 몇 층 건물이에요? 한 6층에서 7층 건물이에요. 3m 1층을 잡는다면 한 7층 건물 정도 되는 높이에요. 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성은요 특수한 성이에요. 내벽과 외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돌로 지르는데요, 이 내벽은요 4m, 벽 두께가, 외벽은요 2m. 그 중간에 토를, 모래, 흙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공격에도 잘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단단한 성. 그리고 이 성 위에 마차 2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폭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떨겠냐고.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 저걸 어떻게 넘어가? 난공불락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또 보시죠. 여리고성이 발견이 돼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여리고성을 복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리고성은 성터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게 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리고성과 성 안에 그 거주지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기대하시라. 개봉박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튼튼한 성들이 있는데, 성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실제로 누가 두려워요? 이 튼튼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이방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 이 여리고성이 우리나라 평수로 한 7,300평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 땅에 한 1,200평 되잖아요. 이거 한 6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튼튼하게 난공불락으로 지어져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5배 작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이 같은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 뭘까? 누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정탐꾼을 통해서 증인돼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자신 있게 돌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진짜 누가 두려워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두려움이 뭔지, 누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사면요, 인생 불안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불안해서 그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신자의 삶은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 경험합니다. 사람을 통해 경험합니다. 시작. 오늘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라합이라는 여자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돌아갈 때도 방법도 세심하게 알려줘요. 성곽에서 밧줄을 내려줘가지고 도망가게 해줄 뿐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요단강 건너가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일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정탐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도망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라합이 아주 친절하게 이들을 살려줘요. 그리고 또 라합이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친척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해, 정탐꾼들. 그러면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묶어놔라. 그 대신 너희 집 안에서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된다. 나와서 죽는 사람은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집안에 있어야 된다. 다 아는 사람들 다 모아서 집안에 있어라. 그리고 빨간 줄을 끼워놓으면 누구도 당신들을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사람을 통해 경험합니다. 어느 때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구가 나를 섬겨준 거,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 거, 조금의 도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살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은 감정을 다스리는 자. 이게 참 쉽지 않죠.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처럼 쉬운 일은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열매가 있는 자. 살아본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예배 가운데 있는 자. 여섯 번째, 영혼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라합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요.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요.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살리는 관계가 됐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결론은요, 서로 살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그냥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된다는 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귀한 자예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귀인입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원수들 그리지 말고, 아 우리 집에 귀인들이구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아이들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시기 바랍니다. 원수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직장을 가면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더라도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다 사람이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난 당신을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해줄까요? 당신 나의 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래도 원수인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맞아,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복이구나,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복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 경험합니다. 여호와 이르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복음을 통해 경험합니다. 시작.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이방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방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 부럽다. 저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 가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면서 뭐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탐꾼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자기들은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워서 잡힐까 봐, 어떻게 될까 봐, 저렇게 될까 봐 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것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이 복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이는요,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고서는요,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 알면 성령의 충만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단교회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광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편하는 것이 기쁨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내가 불편했는데 복음이 내 안에 오면요, 불편한 것이 사라져서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어서, 내 안에 이런 삶이 있어서 너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 드림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하루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까지 못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강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요예배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요예배 오시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제가 더 확실해졌어요. 네 번째는 핀잔과 부정적인 안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누구만 그런가 보죠? 우리의 눈은요,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면 이 부정적인 안목이, 내가 보는 그 시각이, 시야가, 시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보았던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으로 바라봤던 그곳이 그들이 두려움으로 자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용기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이런 복음이 들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들립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울 때 복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상공부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들립니다.
분명히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는요 이 땅에 살아낼 수 없어요. 그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맞춰 산다는 게요 굉장히 껄끄럽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받아내고 그 사람을 받아내면서 내가 성숙하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복음을 듣게 돼요. 공동체 밖에 있으면 복음 같지만 다 자기 생각입니다. 다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가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복음이 들려요. 여러분 버티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 버티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 안 맞아도 버티셔야 돼요. 교회 안에 안 맞아도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버티셔야 됩니다. 15년만 버티시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5년만 버티시면 제가 은퇴하기 때문에 여러분 버티시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버티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서로 버티는 거예요, 서로.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시죠. 버팁시다. 버팁시다. 버텨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우리 엄마 아빠 마음 안 들어도 버텨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할 거예요? 버텨야지. 버텨야 돼요. 근데 복음이 내 안에 없으면요 못 버팁니다. 어떻게 돼요? 계속 불평 불만. 그게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되면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이 들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영화를 보는데 영화 대사 속에 복음이 들립니다. 맞아. 주님이 저렇게 하셨지. 영화를 보면서도 그 대사가 들려요. 드라마를 보는데 그 주인공들이 하는 말들이 복음으로 들려요. 아니 세상 노래를 노래방 가서 하는데 찬양처럼 들려요.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복음으로 들려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진짜 믿으면 모든 삶이 복음으로 들려요. 정탐꾼들이 두려움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들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듣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죽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받지 않게.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인생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려워하고 살아간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사는 말을 헬라어로 라틴어로 뭐라 그러냐면 코람데오라 그래요. 코람데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신다.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독특해서 모이면 감사 나눔을 많이 나눠요. 그래서 감사 나눔을 하는데 어느 목자님이 감사 나눔을 했는데 저한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받았어요. 카톡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보낸 거래요. 햄버거를 선물했대. 햄버거를.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넌 멋진 녀석이야. 그러니까
남녀가 구별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다 선생님 덕분이죠. 선생님 없으셨으면 계속 방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이렇게 말해요. 방황하지 말고 마음 잡아. 레오야, 시간은 너무 빨리 가. 진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너무 빨리 간다. 너무 빨리.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을 잘 써야 해요. 그랬더니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에 라합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이 학생에게 이 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을까? 이 선생님에게 이 학생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수 좋았을까? 그 서로에게 라합이 된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의 이 만남이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복음을 전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좋은 만남을 가지시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라합이 되고 정탐꾼이 돼서 서로 살려주는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준비하신 그 사람과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